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마침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좀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기어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점을 극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삭개오의 용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용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진짜 약점은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약점은 그의 직업과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세관원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로부터 너무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관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지역의 지방 관세청장인 것이죠.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장쯤 되려고 하면 로마의 임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높은 직책에 오르기 위해서 당연히 로마 제국에 잘 보여야 하겠죠. 그래서 뇌물도 줬을 것이고 어찌하든지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로마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혹은 임명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로마에 돈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갖다 바칠 뿐만이 아니라 세리장 자신도 자기의 배를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장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비난받는 그런 직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고 약점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소외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는 죄인이라고 비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에게 있어서 문제는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작은 키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와 그의 돈, 그의 권력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권력과 돈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일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열정 하나만큼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몇 배요? 4배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재물에 대한 그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리고 이제는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정직성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바로 이전 장인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이랬을 때 이 젊은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물 때문에 부자인고로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물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먼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삭개오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키가 작고 작은 키와 사람들의 무시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열정도 본받아야 하며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 역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삭개오를 본받자, 이렇게만 설교를 하고 이렇게만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그런 설교가 윤리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 설교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CEO들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의 한번 자서전이나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하고 단점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아니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도전받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공자나 맹자나 석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조차 삭개오를 본받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나셨을까요? 그가 뽕나무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람들 눈에 띄니까 그가 우연히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연히 만난 삭개오의 집에까지 굳이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키가 작은 삭개오를 보지 못하고 그냥 여리고를 지나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까? 뽕나무가 아니었다면 안 만나 주셨을 것인데 뽕나무 때문에 만나 주신 것입니까? 물론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길 잘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어. 만약에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쩔 뻔했어.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언급한 18장,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원을 만나셨을 때 그 관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 관원이 재물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자 관원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구원했습니까? 삭개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먼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연히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삭개오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노력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찾는다는 말씀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는 것입니까? 삭개오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먼저 찾아 나섰습니까? 더구나 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독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누가 삭개오라고 이름을 알려줬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라도 쳤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권위로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이에요? 10절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죄인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은 지금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의 집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삭개오의 구원을 이미 작정하셨고 때가 되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삭개오의 약점과 열정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삭개오를 본받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를 본받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종교적 열심으로 혹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독히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린 여기서 잠시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9장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9장 이전에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어떤 이야기라고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9장에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시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죽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이후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9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자,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자,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나라가 북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9장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남쪽으로 지금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은 올라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 지역까지 이 거리가
이스라엘은 땅이 좁으니까요. 고작 165km 정도. 북에서 남쪽이. 약 10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 벤츄라에서 LA까지 약 왕복 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죠. 당시 예수님은 물론 걸어서 이동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20km 정도씩 걸었다고 한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꼬박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입구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5km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걸어서 가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19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이야기 이후에 19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되어 있고 19장 이후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셔서 19장에 지금 예루살렘에 다 도착하신 거예요. 이 9장에서 19장 사이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여러 말씀을 묵상을 하셨죠. 올라가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 소경도 고치시고 70인을 2명씩 파송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모든 사건의 모든 이야기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의 도착을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의 도착할 즈음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곧 죽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리스도께서 먼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야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곧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주도적인 행동임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요? 죄인의 집에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의 집에 먼저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주도적인 행동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방문을 기쁨으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거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거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집에 들어와 함께 거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들 죄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겠다는 삭개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집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삭개오를 본받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삭개오를 본받을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애초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본받자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삭개오를 본받자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가득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삭개오를 본받자가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성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을 때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약점까지도 극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삭개오처럼 권력을 가지고 부자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권력자,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런 성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왜 성공하는 것입니까? 왜 돈을 모으기를 원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여정 가운데 재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부자. 여러분, 이것은 다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공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재물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집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이제부터 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때 삭개오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와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관원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삭개오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오히려 내가 오늘 이미 너의 집에 유하였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 유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거하시게 되는 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